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 주심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복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의미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의 복이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저희를 넘어 힘에 겨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재능의 복이 저희가 있는 모임과 사회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껏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삶의 짐을 오늘도 주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습니다. 지하훈련 받습니다. 약물이 투여됩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사랑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침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환히 빛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옆에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 그리고 옆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 또 우리 병 간호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같은 은혜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치유의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유혹도 있고 고민도 많고 또 생각할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 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학업 시간 힘들고 지칠 때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게, 직장, 또 사업처, 학교, 가정들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일터가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하나 처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처리되어서 우리 속한 회사에
또 직장에 일익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투자처, 투자 받을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계획들 지혜롭게 하나하나 차분히 잘 진행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은총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장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또 가르치며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선교 사역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팀들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사랑하며 사랑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오늘도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고 정리할 때 마음이 불편한 상황으로 마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에 새로운 수장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의 자리나 관계가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또 서로 좋아해서 관계가 오래 가기도 하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부득불 관계를 정리할 때도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경쟁입니다. 경쟁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을 감추게 되고 진심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한편으로는 발전을 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 또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너스 윌리엄스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군지 잘 아는 유명한 자매 선수입니다. 또 테니스를 잘 모를지라도 관심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들이 출연한 방송이나 광고를 우리는 한두 번씩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인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두 사람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여성 운동선수로 오랫동안 다양한 면에서 상금이나 지지도 또는 어떤 영향력 이런 다양한 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었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테니스 선수가 우승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훗날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테니스 선수를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이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고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비너스가 훨씬 성적이 좋아서 계속 앞서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동생의 성적이 훨씬 좋아지고 결국 세계 1위를 오랫동안 동생이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언니는 2인자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늘 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언니 비너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의 관계는 어땠을까?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참 귀감되는 관계였습니다. 동생 세레나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언니는 경기장에서만 경쟁합니다. 바깥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축복된 관계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힘을 합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변수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는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서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면담한 결과 그들은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하면 결정을 빨리 내린다고 합니다. 그 올바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내린 결정을 매일 관리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이란 건강, 좋은 가치관, 또 신앙, 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그 올바른 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좋은 지도자들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아주 굳건히 빨리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의지와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관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우선순위, 곧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나 타인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넘어서 반드시 관계를 우선하는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상황보다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는 재산이 우선이지 재산 지키는 게 먼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면 사람이 있어야 다시 재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만 붙잡고 있다가 사람을 놓치면 결국 나중에 재산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맞습니다.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는 깨끗합니다. 오물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각종 병균이 없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구유가 있는 목적은 소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소가 없다면 구유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소가 있으면 소 때문에 얻는 이익이 많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자주 해야 하지만 소 덕분에 소가 많이 있으면 유익이 그만큼 훨씬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이나 한심한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부모는 정말 좌절하고 화가 납니다. 또 직장 동료 중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정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하는가 속이 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들, 그러니까 내가 잘 그 일을 해야 될 그 당사자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잘못한 일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옆 사람들이 화내고 다그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조할 때도 많지만 항상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쉽지만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 다툰다면 지쳐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자주 긴장되고 속이 막 탄다든지 타인과 대화 중에서 언성이 종종 높아진다든지 내 주장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됐다든지 자주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관계 또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아는 화학과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때 다른 성적은 꽤 괜찮았는데 화학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서는 화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화학에서 낙제 점수에 가깝게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고 왜 나는 화학이 안 되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을 맡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속 희망을 심어주고 잘 이끌려고 했던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기 화학 점수 그 앞에다가 웃는 표시, 예쁘게 웃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는 누구나 화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너 같은 성실한 학생이 되고 싶어 한단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서 화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했겠지만 유독 더 화학에 집중하게 되었고 대학도 화학과를 간 겁니다. 그리고 화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가 훨훨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또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우리는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렵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늘 우선순위 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어떤 상황보다 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쉽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점들을 잘 감싸 안아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